오늘 아침 앙상블 팀이 아주 참 은혜롭게 잘 불러서 잘 연주를 했어요. 참 우리는 이런 앙상블 팀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그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일찍 나와서 연습해야 하고 예배 끝나고 또 연습하고 돌아가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지휘자를 비롯한 음악 연주자 전체로 한번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왜 김해철 목사님은 마스크 안 쓰셨지? 제가 바로 며칠 전에 루터대학 학위 수여식에서 내가 순서를 맡아서 마스크를 쓰고 왔더니 총장 직무대행이 이전 교육부에서 안 쓰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쓰시 마시라고. 거기 자리에 정경 장로님 네 분도 오셨어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안 쓴 이유가 학교에서 그 많이 큰 강당에 가득 찼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쓰고 내가 이제 순서를 맡아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교수들 가운데 학생 가운데 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내가 이 자리에 쓸 때 안 쓴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팔복교회 당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에 초청해 준 데 감사를 드리고, 사실 나는 요다음 28일 2월 마지막 날 28일엔 서울 종로 5가에 가면 기독교 개신교 메카입니다. 거기 연동교회를 비롯해서 기독교 회관, 기독교 연합회관, 한경직 목사 기념관, 100주년 기념관, 여전도 회관, 한 타운이 거의 기독교 타운입니다. 거기서 무슨 예배가 있는 거니? 3.1절 104주년 기념 예배가 기독교 회관 채플실에서 드리는데, 나보고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난 여러 번 가서 특강도 하고 여러 번 설교도 했습니다. 거기서 이미 또 이번에 또 3.1절 기념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갑니다. 거길 가면 예배 드릴 때 태극기를 준비했다, 독립만세, 대한민국 만세 소리를 부릅니다. 그걸 합니다. 태극기를 다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사람들은 장로교, 감로교, 성결교, 침례교 큰 교단들, 서울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진주나 천리길 그 먼 데서 진주에서도 올라와요. 뭐 조그만 교회 목사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의 총회장 지난 김동건 목사라는 분이 새벽, 그 양반이 39년생이에요 새벽 5시경 첫 차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면 시간이 맞지라니까 어디로 간 거니? 사우나에 가서 사우나하고 이렇게 뭘 하고 시간 맞춰서 딱 10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오는 거예요. 난 여기서 2시간 앞두고 난 또 버스 타고 갑니다. 그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대교단들 120여 명의 지도자들이 모이면은 3.1절 예배를 드립니다. 팔복교에서도 옛날에 3.1절 예배 꼭 드렸습니다. 광복절 예배 꼭 드렸습니다. 그때 3.1절 예배에 한복을 입고 독립선언문 낭독한 권사님이, 여기서 낭독을 한 권사님이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3.1절 예배 얼마나 의미 있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3.1절 예배와 광복절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귀한 예배예요.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눈먼 사람, 안진뱅이, 병든 사람, 문둥병자, 혈루병 걸린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저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근데 한 번은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3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의 최측 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이 예수님의 채끈이라 예수님이 이 3사람을 데리고 비오르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출애굽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왔을 때 시내산에서
햇빛이 산을 가리고 엿새 동안을 가리고 있었다. 그래서 햇빛이 지나면서 밝아졌다. 그리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중간쯤에서 세 제자를 특별히 성별해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변화가 되셨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데 예수님의 옷이, 얼굴이 정말로 드라이클닝집에서 시계 하는 것보다 더 희게 빛났다.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거기서 무릎 꿇고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니, 잘 기억해서 적어도 오늘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집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만 들어라. 이 세상에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들리지만 다른 소리 듣지 마라.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라.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 말만을 들어라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보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계시는데 예수님만 보였다. 두 가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만, 예수님의 말만 들어라. 가정에서도 예수님 말만 들어라. 직장에서도 예수님 말만 들어라.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 성경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니, 달리면서도 읽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팽겨쳤다가 일주일 내내 있다 이렇게 툭툭 털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귀에 있을 때마다 이걸 읽어봐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광채가 나던 예수님이, 광채는 사라지고 예수님 혼자 계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 가정에서 항상 부부의 대화 속에서, 자녀 간에도 대화 속에서 주님만이 아른거려야 합니다. 주님만이 보여져야 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까? 왜 주님의 말씀만 들어야 할까? 오늘 변화산에서 들려진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바라봄의 법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데 대해서 내가 그리 빠져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관심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만사를 돈에 연관해 생각합니다. 구두 닦기는 항상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구두를 봅니다. 구두를 닦을 때 됐나 안 됐나, 구두 닦기, 그래 돈이 들어오니까. 이발사는 항상 행인들의 뒤통수만 바라봐요. 저 사람이 머리 깎을 때 됐나 안 됐나. 소매치기, 돌아다니면서 뭘 바라보는가? 여성들의 핸드백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 손주가 여기 와서 앉았는데, 초등학교 때 저 손주가 우리 부부가 모른가니 할아버지 할머니 밖에 나가시면은 가방을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메고 다니지 마시고 가방을 앞에다 이렇게 메고 다니시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 소매치기가 앞에다 한 건 어떻게 채가지 못해요. 뒤에서 이렇게 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 큰 성인이 됐어요. 바라봄의 법칙, 항상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무엇일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까?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태초에 하와가 선악과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다가
선악과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다가 마침내 그 선악과가 왜 따먹으니 믿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 안의 모든 과일들은 네가 따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정령, 그것이 아무리 믿음직하고 그것이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과일이라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서도 안 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아니요 노하고 물리쳤어야 할 텐데 하와가 자꾸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다 마침내 그걸 따먹어서 저들 부부는 낙원에서 신락원으로 쫓겨 우주의 고아로 쫓겨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에 성공하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청년이 나라의 임금님을 찾아가서 임금님, 내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래? 신하에게 말해서 잔에다가 포도주 한 잔을 따라오너라. 신하가 포도주 한 잔을 찰찰 넘게 따라다 줬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받아서 청년에게 주면서 이걸 받아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선 또 다른 부하에게 시퍼런 칼을 주면서 네가 이 칼을 갖고 이 청년을 뒤따라가라. 이 청년이 대궐을 벗어나 시장통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포도주 한 방울에도 만일 떨어지면은 가차없이 그 시퍼런 칼을 가지고 청년의 목을 치거라. 그 청년을 대궐 밖에 나가서 시장 한 바퀴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포도주잔을 들고 그냥 마음이 어떻게 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불안하고 얼마나 공포에 잡혀가지고 그냥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것만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청년이 돌아왔어요. 군인도, 칼을 들고 있던 군인도 돌아왔어요.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돌아왔어요. 다시 묻습니다. 너 궁궐 밖에 나가서 네가 사람들 모여있는 걸 본 일이 있느냐? 못 봤습니다.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들은 일이 있느냐? 못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 포도주잔만 한 방울에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것만 바라보고 걷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그래? 너 거리에서 거지가 구걸하는 걸 봤느냐? 못 봤습니다. 거리에서 장사꾼들 소리치면서 그 장사꾼 소리 지르는 거 들었느냐? 못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술 마시고 춤추는 사람들 봤냐? 그것도 못 봤습니다. 너 본 게 뭐 있느냐? 들은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잔에 있는 포도주가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이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하는 소리가 그래? 바로 네가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은 바로 그거야. 네가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혼신을 힘을 기울여 네가 살아갈 때, 혼신의 힘을 기울여 살아갈 때 내가 승리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법이야.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하고 2년제 전문대학하고 해서 한 35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내가 대학 총장회를 많이 갖고 신학대학 총장협회 회장도 했습니다. 내가 한때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미국에는 대학이 수만 개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미국서 또 대학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미국에서 석사 공부까지 하러 갔던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미국엔 대학이 수만 개가 있는데 동부 쪽에 유명한 대학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동부에 있는 대학 가운데 무슨 대학인가니, 그 동부에 있는 대학 가운데 템플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템플 대학. 그 템플 대학은 템플 대학을 설립하고 템플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었던 코넬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쓴 책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한때 The Man Who Success, 성공한 사람. 책의 이름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성공한 사람이나 이 책이 왜 어떻게 나왔을까? 코넬 총장이라는 사람이 세계 각처의 5대 6대주에 지금 인구가 80억인데 그 가운데 최고로 성공한 사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과학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사람 100사람을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100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당신들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추천받아 나한테 왔는데,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과정, 무엇이 성공하는 비결에 있어 우선순위 1번부터 10번까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계적인 성공한 사람들 100사람이 그 앙게이트에 써낸 것을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제일 많이 점수 받은 것이 뭔가니, 성공한 사람의 비결은 첫째,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 그리고 비전을 세워놓고 꿈에 실현을 해서 힘써 애써 노력한 사람이 마침내 성공했느니라. 성공하는 비결이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성경에 무슨 말이면 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며 유익함을 이루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들 개인이, 가정이 만사형통을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움직여야지 자녀 손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외시켜놓고 저 주일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안녕, 그리고 앉아서 그냥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간다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둘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저의 말을 들어야 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크게 둘째, 왜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할까? 작게 하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 지상에는 불교의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멧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잡다한 종교가 있지만은 마호멧도 공자도 석가모니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피조물인 그들만 믿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는 거 아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는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 없노니라.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된다. 항상 어디서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를 울려야 합니다.
주님만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죽음 앞에 쓴다 하더라도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늘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에 최초의 집사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예루살렘 거리에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서 예루살렘 동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거기에 합센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디모데 돌로 쳐 죽이는데 합세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돌에 맞아서 살이 터지고 피가 쏟아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스데반이 뭐라고 하늘을 우러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성경에 나오는지 아세요? 돌로 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바라보니, 주목해보니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보면서 돌에 맞아서 얼굴이 이질러지고 징후 가운데서 너희 이놈들 살인마들 정녕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정녕 너희들이 큰 벌을 받으리라, 그렇게 저주하거나 징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밤 12시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신다 할 때, 그런 때라 하더라도, 운명 직전이라 하더라도 신령한 문이 열려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영원한 부활 나라에,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내 아내하고는, 죄송합니다만 개정 얘기를 해서, 내 아내하고는 나는 서울에 중구에서도 살았고 옥수동에서도 살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후암동에서 살았고, 또한 저 부산 광안동에서 이종률 권사님이 그쪽 가까운 데서 이사 오셨는데 지금은 광안 3동이라는데 거기서 목회를 했고, 또 팔복에서도 목회를 하고, 교회를 여러 군데 한 5-6군데 다니면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늘 우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 아래, 천당 아래 좋은 곳이 분당이고, 분당 다음이 바로 변두리, 기흥이고, 우리 집은 천당 2번지라고, 늘 천당 2번지라고. 우리 집에 하여튼 그 베란다에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저것 꽃도 있고, 꽃도 여러 가지가 피어 있고, 이것저것 해서 100 몇십 종류가 지금 우리 베란다에 이렇게 쭉 있어요.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당 2번지가 우리 집이고, 하나님이 부르면 아멘하고 갈 곳은 천당 1번지로 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하늘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누가 뭐래도 흔들지 않는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가 있는데, 그 사람 톨스토이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씁니다. 난 5년 전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나는 변화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나는 전에 사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됐다. 예수님의 안목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게 되니 그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다. 19세기 미국에 낳은 세계적인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나는 그 양반이 살았던 시카고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한때 45년 전에 거기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드와이트 무디 신학대학, 무디 성경학교, 무디 출판사, 무디 방송국, 무디 신문사, 무디와 관계된 수십 개가 있고, 무디 타운은 완전 큰 타운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무디가 뭐 하던 사람인가 하니, 시카고 길가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남의 구두를 갖다 고쳐 수리해주고 얼마 받아줘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 수상공으로 있던 사람인데 마침 김볼이라는 전도사가 저 수선하고 있는 저 사람을 들어가서 전도할까 말까 그러다가 얘라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들어가서 전도하자. 구두 수선하고 있던 무디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계기가 돼서 무디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디가 변화가 된 겁니다. 집에서 침대에 올라가 자다가도 오늘 내가 전도 한 번 한 일이 없어. 자다가 나서 시카고가 얼마나 험난한 도시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 유니버시티 졸업하고 대통령, 흑인 대통령 됐잖아요. 나가서 전도라고 들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디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변화돼가지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태양빛이 그렇게 찬란한 줄 몰랐노라. 새소들이들 그렇게 아름다운 새소리인 줄 몰랐노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격파해야 할, 싸워서 내가 이겨야 할 그런 대상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내 마음이 기뻐지고 그 사람들이 형제자매처럼 느껴지더라. 이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통합 찬송 210장에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나의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얼마나 좋아 이 찬송이야. 내 죄 사함 받고서 거듭나고 보니까 달라지더라. 한번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고 지난날의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현재의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요한계시록이 66권 신구약 성서 가운데 마지막인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려니와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나는 거기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의 문을 놓고 하는 두드리는 은혜의 시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말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심령의 문을 열어라. 오픈마인드 열어라. 그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려니와 열지 않으면 내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구정 지난 지 얼마 됐잖아요. 이제 구정이 되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대문에다가 큰 대문에다가 써붙이는 거 있죠. 뭘 써붙여요? 뭘 써붙여요? 써붙이는 거 한자로 써붙이는 거 있잖아요. 입춘대길이라 소문만복내라. 이제 봄이 올 테니까 이제 구정이 지나서 봄이 올 테니까 입춘대길이라 소문만복내라. 웃는 집안에 만복이 굴러 들어온다. 참 한국 사람들 복받기를 좋아하는 백성이에요. 노나올 것 없이 복받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낳으면 복동이요 딸을 낳으면 복순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복동이라 줬대서 복순이라 줬대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일을 해야지 복을 받지, 복 받을 일을 하지 않고 앙탈질만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축복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일찍이 다윗 왕은
시편 1편 1절에서 복 받는 사람은 하지 않고 하고 하는 사람이다. 뭘 하지 않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비컨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모든 하는 몸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 복음서 저 시편 1편 1절부터 2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조롱해. 예수를 믿어 내 주목을 믿지. 그러는 사람도 어떤 거니? 이는 바람에 난 겨처럼 바람이 한 번 불면은 겨는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팔복교회 설계도 내가 관여를 한 겁니다. 팔각으로 만들어서 팔각. 예루살렘이 팔복을 가리켰던 갈릴리 바닷가에 나지막한 언덕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산이 바로 팔복산이에요. 거기서 예수께서 팔복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팔각형 교회가 있어요. 지금 팔각형 교회가, 우리 그것도 팔각형 교회로 지은 거예요. 팔복교회. 그 이름도 팔복교회를 지었잖아요. 팔복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꼭 시편 1편 1절 하지 않고 하고 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행사가 형통해지는 팔복의 교우들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되고 복된 성일, 이렇게 팔복동산에 있는 팔복교회에 와서 귀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교회를 떠나기 전에 이제부터 목사님이 설교를 부지런히 듣고 성서를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이 내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주님을 본받고 가까이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이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